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더 LT의 T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L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L이 어떤 거였죠? L. 예, 런, 배우다. 예, 배움에 대한 이야기들 지난주에는 이렇게 나누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뭐든지 배운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밥을 먹는 거, 또 화장실에 가는 거, 양치질을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는 거일 줄 모르겠지만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움에 의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어떤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교회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서 배우고 아는 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처절한 어떻게 보면 처절한 몸부림, 어떤 그런 처절한 어떤 그 배움에 대한 어떤 노력에 의해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러한 어떤 그 교회를 그냥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배움에 의해서 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뭐 다들 밥 먹을 때 여러분 혼자 먹지 못하고 누가 옆에서 떠 먹여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 화장실 못 가니까 또 뭐 기저귀 차고 어린 아이들처럼 생활해야 되고 뭐 양치질 못하니까 또 누가 대신 해줘야 되고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라면,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뭐 똥오줌도 가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그 배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호세아 6장의 상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호세아 6장의 상황이 어땠냐면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BC 722년경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쩌면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삶의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뭐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고 뭐 리더 훈련을 받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고집한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들을 보는지 그러한 것에 따라서 전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자, T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T가 뭐예요? 뭐 SKT의 T가 아니라, 자, T가 뭐죠? 자, T가 뭐예요? T. 자, take 뭐라고? take after. 예. take after가 무슨 뜻이죠? 예, 너무 요한이가 이제 발음을 잘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자, 무슨 뜻이에요? take after가? 뭐라고? 담다. 예, 담다. 예, 저도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만,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 그때 영어를 배웠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A, B, C, D 쓰고, 이제 그때부터 영어를 이렇게 배웠던 세대인데,
하여튼 중학교 때 이제 시험 문제 보면 영어 단어 뭐 수고 이런 거 많이 외워야 돼가지고 take after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외웠어요. 외우면서 늘 take after와 같이 나왔던 그 단어가 있어요. 제가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take after가 이제 한 단어로 이제 하면 무슨 단어죠? 자, 왠지 유림이 좀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자, 아는 사람 없어요? 자, take after를 한 영어 시간은 지금 아니지만 take after를 한 단어로 하면 자, 요즘 중학생들 영어 잘하는 걸로 목소리 알고 있는데 자, resemble 몰라요? 예. 네. 모르는구나. 저는 우리 중학생 영어를 잘하는 줄 아니 나 중학교 때 배웠는데 분명히 그거 지금 안 배우는 겁니다. 그 take after가 resemble이랑 같은 단어죠. 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요즘 시험 문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때 하여튼 막연하게 계속 담다, resemble, 뭐 take after 이렇게 계속해서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부의 어떤 세 가지 목표가 있죠. 더 배우고, 더 담고, 더 경험하고. 이제 담다인데 자 무엇을 우리가 담는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들 나눠봅시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들들 다윗과 다니엘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다윗과 다니엘 얼굴이 좀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이렇게 다윗은 왠지 좀 이렇게 인물이 조금 안 나는 것 같고 코도 외가 낮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다윗보다는 좀 다니엘이 오히려 인물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찍어놓고 보니까 둘이 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좀 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닮았을까, 둘이? 왜 닮았을까, 둘이? 예, 부모가 같으니까. 그렇죠. 부모가 다르면 닮지 않겠죠. 부모가 같으니까 어쨌든 저의 피, 또 제 아내의 피가 이 아이들에게 어쨌든 이렇게 유전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저와 제 아들 다윗을 비교한 사진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뭐 제 자식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럽지만은 조금 저는 이게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어렸을 때 조금 마음이 들어하지 않았어요. 아 얘는 왜 이렇게 코도 낮고 왜 이렇게 좀 못생겼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좀 약간 이상하다. 아빠는 잘생겼는데 난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제 어렸을 때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사진이 이게 제 어렸을 때 사진인데 다윗이랑 비슷할 때의 사진을 스캔해서 누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저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나를 닮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제 다윗의 아빠이기 때문에 다윗이 저를 닮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아빠는 누구죠? 누구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 예수님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아빠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윗이 내 자녀인데 다윗이 나를 전혀 안 닮았어. 전혀 닮지도 발가락도 안 하고 전혀 안 닮았어. 그러면 왠지 뭔가 찝찝하고 괜히 뭔가 좀 이렇게 의심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를 닮았다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면 뭘 의심해 봐야겠습니까?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내가 변화된 사람인가? 생각들을 해봐야겠죠. 우리 중등부의 목표, 이렇게 담는다라는 게 뭐 이렇게 예수님의 외모, 하나님의 외모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어요. 단순히 이게 뭐 이렇게 외모적인 부분인지 사실 뭐 전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창조 이후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조금 더 드러나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9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우리 안에 욕망들,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점점 더 주님 앞에서 버리고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늘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되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욕망을 버리고 좀 더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서로 사랑하는 부분은 서로 닮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부는 서로 잘 이렇게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저와 찍은 사진을 제가 이제 봤는데 저희들도 가끔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 목사님 사모님하고 좀 닮으셨어요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제 아내가 처음엔 이제 뭐 이렇게 학교 그냥 후배였다가 한 6살 차이 나는 후배였다가 어느 순간에 여자친구가 되고 어느 순간에 제 아내가 되고 또 지금은 2 아이의 엄마로서 이제 막강한 이제 가정에서 힘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서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뭔가 좀 같이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누가 뭘 하면 따라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뭐 나인봇이나 그런 거 제가 타니까 아내도 같이 타고 같이 배우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얼마나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셔 돌아가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내 안에 있으면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 그냥 그렇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서 확 바뀔 때 주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잘 알 때 내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제 아내와 저는 식성이 좀 많이 달라요. 저는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제 아내는 매운 걸 좋아하고요. 또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거의 해산물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만날 때 외식하면 나는 당연히 뭐 삼겹살이지. 난 당연히 외식하면 고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아내는 뭐 아구찜 먹고 싶어요. 해물탕 먹고 싶어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화가 막 나더라고요. 무슨 해물탕 아구찜 뭐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나 먹는 거지. 무조건 외식이면 고기지. 뭐 자꾸 다른 이야기 하냐고. 그게 막 서로 다르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서로 닮아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고기 먹을 줄 몰랐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이제 고기를 좀 먹을 줄 알고 뭐 어쩌다가 가끔씩 먼저 저보다 삼겹살 고기 먹자고 막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저도 해산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다고 저도 가끔 해산물이 땡겨서 먼저 먹자고 말할 때도 있고요. 뭐 낙지볶음 이런 거 저는 전혀 먹지 않았어요. 근데 제 아내랑 만나고 나서 낙지볶음 이런 것들도 막 먼저 땡겨서 막 이제 먹을 때도 있고요. 하여튼 서로가 뭔가 이렇게 점점 서로 알아가니까 바뀌고 변화되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부대찌개 같은 거 먹을 때도 그 코엑스에 보면은 모박사 부대찌개라고 되게 맛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좀 매워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면은 그 다대기 한 3분의 2는 다 덜어놓고 3분의 1만 넣고 먹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제 안에 이렇게 무슨 맛으로 먹냐 다대기 다 덜어버리면. 근데 저는 그래도 매워요. 그 먹는데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이제 식성이 조금씩 비슷해가요. 제 아내가 이제 먼저 이제 부대찌개 시키면 먼저 알아서 다대기 이제 덜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빼고 이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뭐 또 집에서도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리스테닌 같은 걸로 이제 각을 하는 습관이 있어서 집에 항상 각을 액을 좀 많이 놓는데 제 아내는 뭐 왜 각을 하냐 좀 이제 서로 달랐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알아가다 보면 그것도 서로 습관이 같아지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사비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 영석이 자, 호균이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예,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자, 아는 사람 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유연이 너는 좀 잠깐만 당연히 아니 그래. 잠깐 자제를 하고. 자, 우리 현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현서야. 자, 우리 종훈이 그래. 종훈이 제자훈련 수료자입니다. 우리 종훈이. 자, 그래. 성경 읽어. 예, 그래요. 맞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맞춰야 되는 참 이제 저는 참 답답하긴 한데. 자, 성경에 보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잖아.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성경 봐야 돼.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질문은 거의 비슷해. 뭐 이게 늘 모범 나와 이제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전도해야 돼요. 뭐 모범 그 안에 들어가는 질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왜 성경을 안 보냐고요. 성경 우리가 안 보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못 하죠. 기본적인 어떤 그 화장실 가고 양치질하고 밥 먹는 거 조차 안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서 알면 그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자꾸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도 내 머릿속에 알고 있어도 쉽게 안 바뀌어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잘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러 욕심들이 많았었는데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였는데 그때 제 생각에 다른 아이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한번 갖고 싶다라고 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그 이렇게 오락기, 제믹스, 그때 제믹스, 뭐 닌텐도 이런 TV 연결해서 하는 오락기가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자다 보니까 비비탄 총으로 총싸움하는 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이게 못하게 하는 거야 자꾸. 오락하면은 이렇게 너의 어떤 그 다른 어떤 뭐 공부나 어떤 다른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 비비탄 총 이런 거 별로 이렇게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막 자꾸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때는 너무 막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세뱃돈 모은 거 가지고 제 돈으로 제가 살 때가 제발 허락해달라고 막 그렇게까지 막 간청을 했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에게 기도해봐라. 그러면 네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사도록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냥 기도 대충 해보고 사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비비탄 총, 오락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 하고 부모님이 뭐 설득해도 사실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입으로만 어떻게 떠들어대고 말만 잘하는 사람은 결코 삶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돼요. 닮는 게 정상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의 모습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돼요.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 나와 저는 별개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정말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했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성령으로 행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진 그리스도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어떤 걸 싫어하는지, 어떤 말들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무엇을 내려놓는 거? 나의 욕심들을 자꾸만 내려놓는 거.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뭐야? 기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뭐 억지로 한다고 해서 안 돼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들에 있는 욕심들을 자꾸만 내려놓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LT 중등부라는 이름을 갖고 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이름처럼 여러분들이 더 배울 수 있고 또 더 닮을 수 있고 더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갑시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